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조용하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국어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 말 앞에서 동족들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참고 듣다가 끝까지 듣다가 여기 시작하는 거기 바울이 이제 변명했다.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게 이렇게 시작된 22장 이렇게 쭉 하고 거기까지 잘 듣고 있다가 끝부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쭉 그렇게 천천히 읽어도 좀 시간이 되는 그런 분량인데 듣고 있다가 조용히 듣고 있는 것 같았고 또 그냥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멍하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바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폭행을 가하고 죽일 듯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가는 그 계단 층계에서 수갑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폭행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직후는 판단이 멈추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멍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치 듣는 것처럼 보였다는, 듣는 것처럼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의 소리만 쟁쟁하게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속에서부터 그렇게 격동해가지고 다시 폭력의 자리로 하겠나 가만히 보시면 바로 21절에 그 이제 단서가 될 텐데 나더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요 부분밖에는 다른 데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떤 그리고 너희가 뭐 죽였다 뭐 이런 말이 없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완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악하다 막 이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개인 간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눈을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이게 사람 죽일 만큼 그렇게 막 혐오 발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막 난처하게 만들고 곤경에 빠뜨리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말들이 아닌데 딱 21절 말씀에 요 한 단어 이방인 자기들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보내는 건데 거기에서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이제 아주 험악하게 돌변하고 죽이려 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른 거 다 참는데 다른 거 다 그냥 지나가는데 딱 한 가지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만드는 거죠. 다 괜찮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평상시에는 잘 듣는 것 같고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딱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돌변하는 아주 격앙케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갑자기 미친 듯이 야수가 되고 괴물이 되는가? 우리 속에 다들 그게 감춰져 있는 본능인데 이게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주 뿌리 깊은 혐오와 증오, 차별의 이 단어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외국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개념은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외국 사람들을. 왜 유대인들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중동 난립니다.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전망할 만큼 이제는 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눈이 뒤집혀가지고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를 진입하고 막 이러니 그래가지고 모든 아랍 사람들이 번개 일어나라 이제 이스라엘 저것들이 지금 2000년 가까운 동안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후 자기 신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그렇게 쫓겨난 녀석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 차지하고 앉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날마다 들쑤시고 이러고 있으니 다 일어나지, 지금 난리 지금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거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기만 하면 난리가 날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 폭탄 테러 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선민의식, 이 놀라운 거죠. 이거 객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흐르기 시작한 이 사탄의 계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부정하고 정한 것이 결정됐다는 거죠. 사람이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내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저들은 아니다, 부정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백성들은 상대에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고 보이는 족족 없애야, 보이는 족족 없애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잣대가 그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존재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영향이 베드로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 이것에 대해서 아주 꺼렸던,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신 것만 저는 먹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것만 상대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부정한 것 먹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 다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막 유럽 사회에서 반유대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이 증오 범죄가, 인종차별이, 학살이 가장 오래된 증오이거든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는 우리 기독교 국가, 서방 기독교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 소리로 막 머리털을 날리며, 여기 23절,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 행위는 가장 참혹한, 가장 증오한, 있을 수 없는, 이 말만 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이게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증오감을 표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하는 방식이 자기가 건강할 수 있죠. 표출하고 나면 자기가 속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죠. 이 적대감을 어떻게 표출하십니까? 자기가 막 억울함을 어떻게 하세요? 가스통에다 불 붙여갖고 사람 많은 데다가, 자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것은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적대감을, 그 억울함을 막 어쩔 수 없, 그냥 막 이런 것들을, 분노를 어떤 식으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표출하십니까? 상대방을 귀를 잘라버리십니까? 이 이스라엘 공적인 이 분노의 표출법입니다. 떠들고 막 떠들고, 이게 굉장히 해소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화날 때 그 사람한테가 말고 자기 혼자서 미친 듯이 막 떠드는 거, 이건 미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상당히 감정 해소가 됩니다. 이게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막 떠들어대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앙금으로 가라앉지 않게 막 쏟아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니 자연에다 대고 막. 그런데 자연에다 대고 또 자연이 다 듣거든요, 사실은.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하는 것처럼 산에다 대고 쏟아내면 다 듣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그 자연도 상처를 입는 거거든, 사실은. 상처를 입는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소리 질러 해서 대나무 숲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를 쏟아냈잖아요. 그게 이야기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잖아요. 옷을 막 찢는 사람, 자해하는 행위. 이거 상당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사실은. 무슨 화가 났을 때 자기는 막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요즘. 뭐 자기 원대로 안 되면 그냥 자기가 사달라는 것 안 사주면 막 자해하고 막 땅바닥에다 굴고.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거든요. 그런 일들. 먼지를 흙을 공중에다 뿌리는, 손에 잡히는 거. 바깥에 나가서 화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흙밖에 없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공중에다 뿌리는 거예요. 공중에다 뿌리는 게 무슨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고스란히 어디로 떨어질까요? 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한테 쌓이고 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가장 오래된 이 유대인을 향한 증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이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들이 누가요? 바로가 히브리인의 자손들, 영아를 학살했던 한 종족인데 자기 지금 품에 숨어든, 가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숨어든 그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든요. 사람이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2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00만 명 정도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들 갑자기 약간 색깔이 좀 진하고 약간 흐린 사람들이 300만, 400만,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아 학살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임금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기로요? 유대인들을 척결하기로. 유대인들 이렇게 안 되겠다. 머리도 영리하지, 돈도 잘 벌지, 영향력은 커져가지, 안 되겠다. 소수민족이 막 모여 사는 그런 다인종 국가에서 한 민족이 이게 도드라지면 불편해지는 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절멸 계획을 세웠죠. 고대뿐만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 당시에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명분 없는 학살들, 지금도 인종 청소가 얼마나 장행되고, 중세시대 때 십자군에 의해서 이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마을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 기독교인이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이교도 척결이라고 하는 명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이 종교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거든요. 가장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이 아이를, 특별하게 그 젖먹이 아이를 죽이는 방법들이,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해미읍성에 거기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잔혹하게 죽였던, 사명감에 불타서 죽입니다. 그들이 사명감에 불타서 사람을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악마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각종 음모론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처음부터 로마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굴레 씌워가지고 죽였습니까? 근친상간하는 자, 식인 습관을 가진 자 해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입 맞추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잘해라, 더욱 따뜻하게 안고 포옹하고. 그러니까 근친상간했다고.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그 자경단 청년들이 홍위병들이,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 젊은, 거기다가 잠깐만 뭐 하나만 딱 넣어주면 폭발하는 그런 세대, 청년 세대, 젊은 세대를 이용해서 이게 쭉 이어졌어. 생매장하고 화형하고 처참하기 그지없는 이런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그러진 이 베타주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정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폭력과 광기로 번지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그런데 24절 보실래요? 천부장도 그럽니다. 천부장도 폭력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든지 알고자 하여 뭐하며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아니, 이게 사람들의 그 폭력성이 나는 거예요. 직위가 갖는.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요. 바울이 지금 폭행당해가지고 피신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해자가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채찍질해가지고 신문하라. 열등한 존재들. 사람들, 우리가 누구한테 함부로 대합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힘 없는 자입니까? 힘 있는 자에게도 힘 없는 자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자에게도 서로 존경한 마음을,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오염된 집단들, 낙인 찍어서, 그래서 편견, 편향,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안다니까요. 영화를 지하에서 그 썩은 물이 그 하수구를 통해서 분출되는 그 기생충, 사람들의 발 밑,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공간, 이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발만 보이는 그 공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데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은 식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쓰고요. 심지어는 맘충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맘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맘충. 엄마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생충에 비유해서 맘충이라고 쓴다니까요. 이런 말이 지금 버젓이 이 시대에도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셨던 그 주님, 잃어버린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 가나안의 여인, 더러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는 그 딸을 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우리 주님,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레위기 19장 34절 거류민, 나그네, 객, 고아, 너희 중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나은 자같이 여겨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내 사람처럼 여겨라. 아멘. 내가 나은 사람처럼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적대감이 극도로 표출되고 있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다들 평안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지금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러시아에 북한 군을 파견했다.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라고 싸우라고 북한 군이,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독재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속력을 가지고 군대를 파송한, 싸움하는 전쟁 용사들을, 젊은 군인들을 그 전쟁터에 그렇게 거기서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도망가고 탈출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다. 별소리가 지금 다 들리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
너희가 낳은 자처럼 여겨라 그들을. 자기처럼 사랑해라 그들을. 자기 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지. 날카로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무딘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온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따뜻해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